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관계의 이러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면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은 믿음을 가지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믿는 분들한테 이 가르침이 행해지면 믿음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그 성장 안에는 그 개인의 평안과 안전과 만족, 그리고 가치와 의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일, 그 가치 있는 일들이 이런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부모들이 그 인격이 형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사람들 앞에 그런 이 자세들이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 가르침은 또 매우 중요하죠. 또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도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학생들이 에게 미치게 될 이러한 영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녀 교육은 이 교회에 위탁된 게 아닙니다. 이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이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이 가정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방향을 잡고 해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이 가르침과 또 배움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가정도 그러한 배움과 가르침의 장소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러한 옥중에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죠.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 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인 이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이러한 환경과 디모데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이 육체, 이 건강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 편지를 썼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상이 들끓는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흥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쓰여진 이 편지,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또 경험도 적었죠. 그리고 이 몸의 건강도 어려운 이러한 때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꼭 생각해야 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전반부부터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겪은 이러한 많은 어려움은 이 디모데만 겪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죠. 이 원리적으로 보면, 이 징조적으로 본다면 디모데에게 쓰여진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의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타난 이 영향력이 그때 당시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나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방법이 다양해졌고 또 그들의 방법이나 유혹에 이러한 것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받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죠. 왜?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는 미래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40이 넘어들면서 어느 정도 웬간히 정해져 버렸으니까 더 나은 어떤 것을 기대한다 하는 이게 욕심이죠. 그냥 잘 유지하고 무탈하게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는 아픔이 많은 이러한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왔을만큼은 받고 싶은 게 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란 말씀을 보면 그 위로해 주는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그 외에 상당 부분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건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비뚤어져 있는 이걸 바로잡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이게 말씀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부패이란 이 성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옆으로 굽어져가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바로 채워주지 않으면 더 굽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이러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잡혀져 갈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 것이지 굽어진 상태에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가 거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우리 자신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 변화될 때에 그때 이 세상이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와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는 이 디모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향력과 세상의 이 사조들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악한 게 있으면 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론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지금 우리가 근데 말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철학적인 용어를 모르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안 해도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자면 25년 전에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느껴지면 전화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좀 방문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냥 통과가 됐어요. 예, 그때 이제 뭔 이야기를 들었냐면 미국에서 방문했다가 오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언제 전화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화하는 건 굉장히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래 기도하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제해서 함께 바르게 가보자고 하는 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된다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라고 저렇게 없느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변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배운 바 없는데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이 체계를 만듭니다. 그 체계를 만드는 이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체계 전체가 그 세상의 이제 조류가 되는, 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는 거기에 적절히 한 개인이 그 경건을,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내면을 이 세상의 이 사조와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지는 이러한 시대.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분별 가운데 평가하면서 지금 그런 시대니까 이런 것을 알고 그렇게 적절히 처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세상적인 이러한 것이 이 가정에 뿐 아니라 교회에 그리고 각 개인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이성 중심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이성이 이 삶을, 인간의 이러한 삶을 주도해야 된다고 했던 그때부터 1600년, 1700년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게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것이 상세하게 여러 면을 살펴보면 이제 가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복음 잘 안 전해지시죠? 80년대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듣고 잘 구원받았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면서 지금 이 시대는 웬간해서 안 믿어줍니다. 지금은 믿는 거 거의 기적 같아요. 뭐 그때도 영적인 기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는 이제 뭐 그냥 사람이 변했다 또는 뭐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딱딱하고 강팍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자세다는 거죠.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러한 이 세계관이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속에 이렇게 밀려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가기를 원하지만 잘 됩니까? 자녀 놔두고 뭐 우리 본인도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게 밀려온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이 신앙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 악한 영과 그들의 이러한 체계와 그리고 이 교회에 밀려오는, 가정의 개인에 밀려오는 그런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유일한 대안이 있는데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 외에는 지금 이 시대에 몰려오는 이러한 이 풍조에 대해서 쓰나미 같이 밀려오죠. 그게 이 덮쳐올 때는 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만이 유일하게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이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이 생각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냥 두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응하는 오직 하나의 대응책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강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식으로 확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이 생각이 들죠. 그러한 이 생각에 대한 이러한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나갈 그러한 어떠한 대안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그리고 유혹, 그리고 이 시험,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점점 무너지게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인 이러한 싸움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 그게 오직 하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 우선은 편하고 자유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얼마 가지 않았어. 영적인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허탈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가할 것인가? 그건 딱 하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이러한 외부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러한 이 신앙이 내가 원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러한 경건한 이러한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신앙이 좀 내가 부실하다, 또는 좀 병들었다, 뭐 좀 좋게 표현해 주면 영양실조에 뭐 걸렸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나 또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약할 때, 그때는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코드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우리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죠. 그때 우리가 혹 열심은 내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러한 능력과 힘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열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건 내가 아는 거라. 뭐 누구한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비춰졌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이러한 맛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아무리 섬겨도 손해보는 게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졌던, 그때 우리가 가졌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마음의 감격 외에 뭐 다른 게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런 맛을 보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완전 흠집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한 이 마음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될 그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이러한 성장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관계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생각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내가 완전하다라든지 또 어디 이르렀다든지 내가 이제 뭐 신앙의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는 이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그런 생각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약간 살짝 맛이 갈 때, 그때는 좀 이 정도 같으면 뭐 내가 나라고나 할까, 약간 좀 이상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어떤 그런 것이 이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질 그때는 이 부족한 게 더 많이 모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깨닫는 바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아는 게 이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내가 읽으면 난해한 구절이 또 이렇게 많은지,
뭐 그러면서 이건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내가 시원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서 그렇게 내가 전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한 내 자신의 이러한 아파하는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을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실패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이런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이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 CTI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주위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인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부릅니다.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잉어 잡으러 가요. 잉어를 어떻게 잡느냐니까 저수지에 물이 많이 오니까 물이 넘칠 때 잉어가 넘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낚싯대도 없이 바가지만 들고 가요. 뭐 짝대기 하나 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건전지 있잖아요. 큰 거 배터리 같은 데다가 연결시켜가지고 물에 넣어버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 잉어들이 막 다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잉어가 하얀 배를 위로 내고 나오면 빨리 가서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배가 위로 안 나옵니다. 굉장히 힘있게 움직이죠. 그러나 약간 이렇게 충격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막 내려가고 뭐 밥이 되는 거죠. 우리 밥이. 어두운 사단이 밥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건 이미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인이 힘을 잃게 되면 이 세속에 떠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우리가 가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장에 대한 갈망, 욕망, 몸부림, 이와 같은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이 진실한 이 신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 내면 세계 영적인 이러한 것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어떤 이러한 이 내적인 이러한 태도나 이 자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이러한 인생에 대한 내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경건의 이러한 이 삶을, 영적인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뭔가 좀 더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 깨닫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가 조금 지속되면 시간만 되면 좀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뭐 좀 들으려고 하고 시간만 편안한 시간 되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그래서 하루에 이런 시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다 잡으려고 하죠. 그게 언제냐?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전기 맛을 봐버리면 뒤집어져 가지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형제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셨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잘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르게 되면 이 정도 같으면 말씀을 좀 전한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에 끝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권하죠.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로 1년 차에는 그래도 보조하면서 좀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2년, 3년 좀 지나서 뭐 이 정도 같으면 교회에서도 나를 필요로 할 것이며
또 이 학생들도 나 같은 교사 또 만나기 쉽지 않지 않겠나. 끝입니다. 2, 3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가르치게 되는데 이 내가 가르치는 이 영혼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악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게 너무 적다.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한 학생들 앞에 서서 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는 이게 옳은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하는 이러한 이 자세, 그 자세 가지고 계속 합니다. 끝 안 나요. 그래서 이 교사의 수명은 본인에게 달린 겁니다. 그건 옆에서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는 이 관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잔소리 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왔으니 아는 거 보는 것이 꽉 넘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밥 먹을 때 입을 열기 시작하면 밥 숟가락 놓을 때까지 이야기하기가 충분해요. 그 다음날 또 해야 되잖아요. 모자라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내 자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내가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어떤 깨어있는 이런 자세가 아니면 우리가 나의 이러한 결함과 또 부정적인 치명적인 이러한 결함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대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조건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걸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순간적 계속된 이러한 연속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르침의 입을 열고 싶다면 그게 자녀든 성도든 상관없이,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배우기에 열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교훈의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서로 힘듭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이러한 사람이 그 배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리고 이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이것에 대한 계속된 이러한 이 기도, 또 열망,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초라한 한 학생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뭔가 이렇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 스스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가기에는 너무 미련한, 그리고 너무 둔하고 세속적인 이런 것이 강한, 그리고 나도 자신도 모르는 이러한 재성이 뿌리 깊게 있는 이러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초라한 한 학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 이것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이 가르침과 배움의 이러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서로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공통된 관심, 그게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경의 습속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침의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그의 마음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넘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국어를 가르치는데 수학책 펴놓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사회책 펴놓고 이러면 공부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국어를 가르치면 오늘 국어에 대해서 내가 뭐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고받을 때는 공통된 이런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우리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교회의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다.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분의 이러한 일반적인 성향이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많이 가지면 이 교회하면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배우고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교회다 하는 이러한 이 평가,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되기도 하고 부모 된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깊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힘쓰는 이러한 분이구나 하는 이러한 평가를,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그런 좋은 부모로서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이 자세를 가지는 게 참 좋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건 배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건 우리의 이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성도님들의 이러한 마음이 성경하게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교회에서 100%는 아니지만 그러한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의 이러한 이 설교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좋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말씀도 많고,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뭔가 이렇게 이제 강을 보면, 낙동강이 쫙 흐르게 되면 그 낙동강 상류에 가면 작은 이 지류들, 실개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 강을 이루잖아요. 이 성경도 이렇게 성경 전체가 쫙 흐르는 큰 강이 있고, 큰 줄기가 되는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류가 되는 이런 작은 이러한 또 진리들이 있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심되고 두드러진 이 진리가 뭐냐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큰 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지류, 모형, 이 모든 것들은 그런 큰 강을 향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쫙 읽어가면 이게 큰 맥이 그냥 잡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제 청년들, 학생들 우리가 좀 투자도 하기도 했죠.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진다.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이 큰 지류를 일찍이 그걸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배우는 게 또 뭐 배우냐 그 길게 아닙니다. 기초되는 건 좀 빨리 배워놔버리면 그 다음부터 배우는 거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경에서 흐르는 가장 큰 그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설교나 책이나 어떤 가르침에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가 하는 이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이건 유일하게 아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힘들지. 겸손하면 참 좋겠는데 겸손해야지 해가지고 겸손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 속에 감추어진 교만이라 하잖아요. 겸손한 척 하는데 양파 껍질 하나 벗기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이 겸손은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경험될 때 그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나타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고 풍부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재료들을 이제 많이 뽑아내서 뭐 음식으로 하면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설교도 하고 책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되는데 이 성경과 설교와 책이 질적으로 이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 그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 질적인 이러한 일치가 있으면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조금씩 더 친숙하고 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질적인, 그 이질적인 어떤 이러한 가르침이 많아지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 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셨는데 1년에 설교를 50번 정도 듣고 그러면 10년에 500번, 그 다음에 이게 한 20년 하면 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뭐 졸고 이런 거 다 빼면 반타작했다 치더라도 제법 많이,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제 영적인 식견을 가지는 이게 그 맞잖아요. 그만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보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굉장히 성경과 친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그 내용에서 그 질적인 데서 벗어나 버리면 힘들어요. 또 하나는 배우는, 듣는 청중 입장에서 이런 갈망이 없으면 힘듭니다. 참 힘든 게 뭐냐, 나는 지금 그걸 원치 않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 계속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같은 이야기를 오늘 또 새롭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의상 또 처음 듣는 것 같이 또 들어주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 나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뭔 예를 들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저도 길을 잃었습니다.
질적인 어떤 이러한 일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잘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기본 맥락과 일치하지 않을 때, 듣는 분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여기에서는 효과가 거의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한 번의 이러한 설교나 한 번의 책자 공부를 통해서 우리 눈이 확 떼어져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러한 변화, 이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자체에 내고 있는 이 중심적인 이러한 뼈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일치된 이 설교와 또 공부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습득해 가면 우리는 조금씩 점점 더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또 익숙해지게 되고 우리가 경험이 그만큼 수월해진다 하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서 또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말씀 속에 흐르는 그 강한 이 큰 물줄기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던졌는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이 사랑, 이것이 없이는 그와 같은 행위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는 이게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추구해 갈 때 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되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강한 이러한 이 동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겁니다. 왜? 이 사랑이 그러니까 배고프고 식욕왕성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 병들거나 좀 뭐 이렇게 되면 밥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한 이와 같은 이 동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설교에 꼭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그분만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띄울 때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되라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쫙 나오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래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와 같은 이 행위나 나타남 이건 어디서 근거했느냐 하면 그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행하실 때 된다. 이런 형태의 이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경험된 이러한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이 우리 이러한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큼 사랑해보기 힘들죠.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한 사람도 제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부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원수 이러니까 말고 늙지 않으니까 평생 원수 뭐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사랑을 향한 계속된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 사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감동입니다. 남자들도 50 넘으면 드라마 보면서 눈물 좀 난다면서요. 남사스러워서 뭐 울지는 못하고 뭐 고개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한 부분도 감동이 되기 때문에 좀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감동된 이러한 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서가 우리의 영혼 그 깊은 것을 부수고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은 깊이 있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부수고 고칠 때 일어나는 이러한 감동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내 이러한 영혼이 참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참 지리멸렬하고 너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 모든 생각을 다 끊고 내가 이 변화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싶으니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마음 하나를 마음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일단 집중하면 그때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기다리고 있고 그 마음 태도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들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기는 결심했고 말씀 들을 때는 잡생각을 허용하고 또 성경 읽는 건 너무 귀찮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이 삶은 결국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건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함을 깨닫고 그것이 마음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되고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뭔지 그러한 이 감동이 있는 이 사람이 가르치면 투박한 가르침에도 감동이 흘러갑니다. 좋은 아름다운 그런 언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듣는 사람은 내 생애에 그 말씀이 없이는 힘들다. 안 되니 그리고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강한 이러한 갈망이 있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나 가르침을 또는 책자를 성경 읽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에 분명하게 이와 같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10분을 맞춰야 되죠. 아주 훌륭한 이슬람 교도가 있었는데 뭐 거의 코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슬람은 보통 2개국어를 합니다. 아랍어를 이제 따로 배우죠. 왜? 그 코란 원문을 읽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전쟁이 일어나도 뭐 엎드려 기도하는 뭐 죽고 살고 이걸 뭐 알라에게 다 맡긴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 어떤 이러한 이 이슬람 사람이 자기가 이 전향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 이 왕따가 돼서 떠나야 되는 그리고 또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됐는데 그가 변화된 이유가 이슬람의 낙후된 경제나 또는 뭐 자기에게 학비를 되어준 어떤 선교사에게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믿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연합의 비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슬람을 믿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이 신비에 속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특별히 그분의 이 죄용서함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달으니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건 머릿속에 이 성경적인 이 지식을 넣어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 중의 신비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그와 같은 삶이 즐겁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맛보게 되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갈 때 이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크고 해일같이 구름같이 우리를 덮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게 흐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해야 되고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험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사랑 이게 우리를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고 바뀌어졌다고 하면 내 이 바뀌어진 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초라한 학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경험함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놀랍고 새로운 이러한 길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고 알고자 할 때 여셔서 우리 마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